320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인데 여러분들 그 제목에 그 번호 있잖아요. 그 2로 되어 있는데 이걸 3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번호를 깜빡하고 바꾸지 못했어요. 세 번째, 이 3이라는 것은 25번째 방문한 장소 중에 세 번째 장소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3으로 바꿔주시고 오늘은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40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교재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일백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로 본 것은 박석이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17절에 볼 때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요 사이에 그 히브리 원어에는요 베힌네라는 말이 써 있어요. 베힌네의 뜻은 뭐냐? 그리고 보아라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보아라. 감탄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한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거 봐라 하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지 이 감탄사를 바란 것이라는 거.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베인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박석 깔린 땅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그림 보시면은 자, 박석 깔린 땅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하는데 여기 핑크로 칠하는데 각 사면에 이렇게 박석 깔린 땅이 있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3면에 10개씩 문간의 좌우편에 5개 해서 모두 30개의 방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면은 방이 안 보여요. 방이 안 보이고 왜 안 보이냐면은 그 이 박석 깔린 땅에 그 기둥들이 모두 한 1000개가 서 있거든요. 빡빡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둥들이 보이지 방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기둥 속에 이 방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깜짝 놀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박석 깔린 땅. 에스겔 40장 17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랬죠. 그럴 때 여기서 이 박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리치파예요. 리치파. 이것은 숯. 여러분들 차콜 있죠. 차콜. 숯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한 바닥. 굉장히 서로 연관이 안 되죠. 두 말이. 그런데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숯은 굉장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구석구석에 숯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숯을 갖다 놓으면은 나쁜 공기를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박석이란 말 속에는 숯처럼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한 바닥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궁전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바닥을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사용된 널쩍하고 얇은 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지 싫어하시죠. 출애굽 10대 재앙 중에도 여러분들 세 번째 재앙 때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된 거예요. 사람 깨무는 이가. 자, 그러면 이 박석 깔린 뜰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잠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아마 경복궁인 것 같아요. 경복궁. 여기 보면은 이 밑에 그냥 흙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박석이 쫙.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딱 여기 나오면은 임금님이 여기 딱 나왔으면요, 신하들이 여기 쫙 포복해가지고요 이렇게 다 절을 하고 또 큰 행사도 하고 할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에스겔 성전에는 이게 박석으로 깔아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아름답게 포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박석 깔린 땅에는 뜰 3면에 그랬어요. 뜰 3면에 그랬는데 여기서 3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비브예요. 사비브. 그러니까 사비브라는 말은 이렇게 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방 둘레, all around, 사방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둘레의 사방에. 그래서 실제로 박석 깔린 땅은 3면이 아니라 사방에 있었다, 사면에 둘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한국 개역 성경의 3면에라고 얘기한 것이 적합한 그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림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분명히 3면에 있었지만 이 박석 깔린 땅은 이제 이 약간 이 기둥들이 다 점점점 있는 요 부분이 전부 박석 깔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면으로 사비브 박석 깔린 땅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성전은 완벽한 성결 가운데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에스겔 40장 18절에 볼 때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앞면의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볼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각 방의 위치는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이다, 이렇게 위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 문간이 6개가 있잖아요. 3개, 4개, 5개, 6개. 그러니까 이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문간의 좌우로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박석 깔린 땅의 이 광이 넓이가 문간의 길이와 같다. 문간이 50척이잖아요. 그러니까 50척 넓이로 사면으로 박석 깔린 땅이 둘려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랬어요. 이 문간 좌우편에 있는 이 박석 깔린 땅은 뭐라 그러냐면 아래 박석 깔린 땅이다 그랬어요. 아래 박석 깔린 땅이다. 우리 이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안뜰에 있는 그 문간의 좌우편에도 역시 이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것은 위 박석 땅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위 박석 땅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래 박석 깔린 땅이고 바깥뜰 쪽은요, 그 다음에 안쪽은 위 박석 땅이다. 이렇게 크게 두 군데 박석 깔린 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개의 방, 그 다음에 자, 답을 달아보고요. 각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이며 바깥뜰에 있는 박석 깔린 땅을 아래 박석 땅이라 부르는 것을 볼 때 안뜰에도 위 박석 땅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30개의 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볼 때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랬죠. 자,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절기 때 일반 백성이 희생 제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30개의 방의 위치가 바깥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뜰 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뜰 속에 이렇게 30개의 방을 둔 것은 제사 때 필요한 물건도 이렇게 보관하지만 이 화목제, 이 희생 제물 중에서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 희생 제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일반 백성이 나눠 먹는 장소로 사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그래서 이 제물들은 완전히 불태워 버리거나, 그러니까 희생 제물은 첫째는 불태워 버리거나 두 번째는 제사장만이 먹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냐. 이것은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여러 가지 제물들은 절대 일반 백성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 제물만큼은,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 제물만큼은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구약에서는 공동 식사의 제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 오면은 뭐 합니까? 주일날 예배, 지금은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사를 같이 못하지만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모든 교인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만남 광장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개의 방이 쓰이는 용도가 첫째는 제사요, 두 번째는 친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밑에 답을 달아보세요. 이와 같이 30개의 방들은 제사와 친교를 위한 용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뭐 친교가 뭐가 필요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도 이렇게 제사와 친교를 둘 다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친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림 보면 여러분들 정방형 30개의 방이 정방형이에요. 그런데 이 정방형의 이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게 50척이자 50척. 이 광이 박석간인 땅이 50척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척 정도 돼요. 그러면 25척 곱하기 53.2 하면은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거기 나온 대로 약 2,000 스퀘어풋, 방의 크기가 약 2,000 스퀘어풋 정도가 돼요. 2,000 스퀘어풋이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만내영장보다는 훨씬 적고, 우리 만내영장은 3,600이에요. 지금 우리 소예배실이 1,000 스퀘어풋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성전에 있을 때 만남영장이 1,500 스퀘어풋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성전의 만남영장에서도 80명에서 100명까지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 하나하나의 크기가 여러분들 2,000 스퀘어풋이 된다는 얘기는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방이 몇 개가 있었느냐? 3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는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교의 장이 바로 이 30개의 방이었다는 거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자, 왜 이 30개의 방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30개의 방은 제사 때 필요한 물건도 보관하고 또 친교를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장소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축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어요. 사람은요 순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이고 죽을 것 같다고, 모세요 제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우리한테 대언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엄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 장로 70장로가 같이 올라간 거, 이것은 바로 이제 제 5차 입산 때 기억나시나요? 4차 입산 때 10계명을 음성으로 듣고 5차 입산 때 이렇게 친교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볼 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박석간인 땅의 30개의 방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 할 때는 바로 이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런 영원한 그 축복과 행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장막을 함께 쓴다는 거,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장막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한솥밥 먹는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말이죠. 같이 생활하고. 그 본래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이러한 관계였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이 30개의 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잃어버리는 화목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장막에 거한다음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축복, 이와 같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삶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깥들의 크기에 대해서, 바깥들의 크기 40장 19절에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래 문간, 이게 지금 아래 문간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아래 문간인데, 이게 여기가 아래 문간인데, 아래 문간과 안뜰 문간의 사이가 100척인데 이게 이 동쪽을 잰 거죠. 북편과 남편이 일반이더라 그랬어요.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러니까 모두 100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들의 크기가 100척이고 박석 깔린 땅은 50척. 그걸 합치면 150척. 바깥들 전체는 150척의 넓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결론의 말씀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pavement and the 30 chambers. This is the pavement here, or the outer court. This is the length of the pavement. The lower pavement, 50 long cubits. This is the upper pavement. This is the length of the pavement, 50 long cubits. These are the 30 chambers. This is the lower pavement, the upper pavement, the 30 chambers.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자, 우리가 뭐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속에서 베인네 소리가 나오죠? 이야, 봐라. 대단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둥밖에 안 보이죠. 엄청난 기둥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0개의 널찍한 방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결론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보세요.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스겔 성전에 박석 깔린 땅을 밟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물론 에스겔 성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사상을 볼 때 거룩한 곳은 성전에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나의 신발을 벗고 박석 깔린 땅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박석 깔린 땅을 밟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30개의 방에 들어가서 화목제물을 먹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나의 신발을 믿음으로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다 현관에서 또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마 입들이 좀 이만큼 나올 겁니다. 아니 미국 문화에 그런 게 어딨어? 뭐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렇지. 야 여기가 박석 깔린 땅이구나. 박석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그 돌. 다시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박석 깔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세상에 살 때는 내 고집과 욕심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혈기로 어지러워져 있었지만 그렇지. 이곳은 박석 깔린 땅이니 나의 죄악된 신발을 내가 벗고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먹고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에스겔 성전에 입성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신발을 벗는다면 자신이 뭘까요? 노예임을 고백하는 노예. 옛날에는 이 노예는요 신발을 신기지 않았대요. 다 옛날 영화 같은 거 잘 보세요. 그 다 주인들이나 그 귀족들은 다 신발 같은 거 신지만 노예들은 맨발에 맨발 짐승처럼.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런 가죽이나 이런 신발의 재료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도 있지만 뭐냐면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이 있으면요 빨리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신발이 없으면 막 땅이 뭐 항상 매끈합니까? 우둘투둘하고 뭐 뾰족한 돌들. 그러니까 뛰질 못해.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아예 노예는 내가 신발을 벗는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무슨 비참한 포로 같은 노예가 아니라 둘로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올 때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러 왔습니다. 나의 마음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포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내가 종으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죄악을 벗어 버리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병균이 많고 지저분한 데가 어디겠어요? 신발, 발바닥. 그냥 온갖 게 다 다니잖아요. 물론 손도 지저분하지만 그래서 손은 그래도 좀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발은 뭐 진창이고 더러운 데고 오물 있는 데고 화장실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신발은 바로 벗는다는 것은 나의 그 내 마음대로 죄악된 장소를 들락날락하던 나의 더러운 죄악을 내가 지금 벗어버립니다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면 자기의 결심을 확정하는 표시예요. 신발을 딱 벗어, 그 신을 딱 들어. 그러면 야, 내가 한 말 내가 확증한다. 틀림없어. 절대 변함이 없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룻기 4장 7절과 8절에 볼 때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확정하기 위하여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룻 네가 가져가. 네가 모르는 자가 돼서 네가 데려가라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거든요. 룻도 보아스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꼭 이 기업을 물러서 그다음에 이 룻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성경의 법, 그 율법대로 하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 가정에. 그러니까 그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포기하겠다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마음이 뜨거워도 절대 룻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예?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토지 무르기를 하고 기업을 물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이 있어요. 그걸 내가 취하는 대신에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룻은 이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한 것을 알았지만 그 가치를 알았지만 이 사람은 몰라요. 그냥 쫄딱망한 그 나오미 가정이 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데리고 온 그 이방 며느리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데려가려 보니까 계산 다 주판 튕겨 보니까 자기가 손해 갔거든. 먹여야지 입혀야지 또 뭐 해야지 생활비주의.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확정하는 표시로 뭘 했냐면 신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아스한테 주면서 내가 물으라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이 또 보아스에게 이렇게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나의 더러운 죄악을 내가 벗어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심을 확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흙을 밟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박석 깔린 땅은 여기가 이제 박석이 다 깔린 거예요. 박석이 깔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냅니다. 이 바깥들하고 이 안뜰은 바닥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은 분은 이미 답을 발견했을 거예요. 답은 뭐냐? 이 안뜰과 바깥뜰 역시 박석 깔린 땅 외에 다른 지면도 흙이 하나도 없이 모두 돌로 덮여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은 페이지 에스겔 11권 페이지 270페이지 보시면 돼요. 270페이지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 했냐? 에스겔 성전의 지면은 모두 돌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돌로 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박석 깔린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뜰까지도 돌로 덮여 있기 때문에 흙을 밟지 않아도 되는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흙은 먼지를 뜻하죠. 이것은 세상 죄악을 의미해요. 세상 죄악된 그러한 영역을 흙이라고 합니다. 흙. 그런데 이 돌은 뭐냐? 돌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반석.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성전은 흙을 밟지 않고 돌을 밟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죄악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된 세계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박석 깔린 땅을 밟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성결의 축복이에요. 성결의 축복. 성결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들과 안뜰은요
그냥 일반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돌로. 그런데 박석 깔린 땅은 그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교한 그런 포장된 돌로 더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을 가든지 간에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땅을 밟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성결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0개의 방들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스겔 성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정말 나의 영혼육이 성결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인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구속사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임관순 권사님 아까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퇴원하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아픈 분이 아니라 막 힘이 있고 막 그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런 음성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요번에 아주 수술 너무나 잘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암세포 있는 거를 완전히 그 의사가 다 깨끗하게 다 이렇게 잘라냈다. 다 잘라냈다.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정말 완전히 완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권사님 꼭 믿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이 권사님의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생명의 빛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데 또 무슨 시위 일어나고 폭동 일어나가지고 이중으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밟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아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환난 많고 또한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의 축복으로 둘러진 처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또한 이렇게 금요 저녁 또한 한자리에 모여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한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또한 듣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에 또한 박석 깔린 땅을 밟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30개의 방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세상에 또한 재난과 또한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환난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희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충만한 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비부의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또 어떠한 폭동이나 시위나 어떤 폭력에도 또한 희생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늘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밤이 오매 다시 한번 또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편안히 또한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또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